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환자 중에서 그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환자의 수가 8,000명이 넘었다는 그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 안에 어쩌면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환자가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에볼라 하면은 아무런 느낌도 없지요. 에볼라가 무엇인지 모르죠.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라이베리아, 시에라라리온 중심으로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데 한 부족인 마을 전체가 격리되었어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마을을 통제하고 이렇게 통제해 놨는데 마을이 통제고 격리지 아주 방치 수준입니다. 즉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서 한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초기 증상은 그저 감기 정도로 시작된답니다. 열도 나고 두통도 나고 때로는 구토 증세도 나고. 그런데 최대 21일간의 그 잠복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서운 것이 인간의 장기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간이 썩어버리고 장이 썩어버리고 폐가 썩어버려서 장기가 괴사하게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90%나 되는데 마땅한 치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지원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의료 지원단 중에 한 사람이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어요. 보호 장비를 입고 아주 완전하게 방비를 하고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주사바늘을 들고 아마 주사약을 놓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누워있던 그 환자가 발작을 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그 보호 장비가 찢어졌고 그리고 주사바늘이 찢겨진 장갑 틈 사이에 그 손가락에 닿게 되었어요. 남의 나라의 사람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역만리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지금 격리되어서 독일 의료진에 의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생사와 갈림길 사이에서 내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치사율이 90%나 되니까. 아마 지옥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며 고통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시대에도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는 질병인데요.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은 도저히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천형,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그 문둥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그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야 되고 그 가족들조차도 나를 돌봐줘야 될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든 고향, 친구들, 이웃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둥병자들은요 마을을 떠나야 됐고요. 혹시라도 마을 밖에서나 마을 안에서 그 정상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을 들면서 소리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한 신세가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 못 잊을 마을들의 사람인가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그 책에 소개된 그 한 나병에 걸린 그 할머니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할머니는 16살 꽃다운 소녀의 나이 때 갑자기 피부가 희어지고 이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뭔지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한참이 지난 뒤에 그것이 문둥병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딸 16살밖에 안 된 꽃다운 나이에 그 소녀가 그 사랑하는 딸이 그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지? 숨길 수도 없고
이것이 발각되면 마을에서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마땅한 치료약도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 엄마와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 날 할머니 권사님, 16살밖에 안 되는 그 할머니 권사님을 위해서 맛있는 잔치상처럼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그 딸 하나만 앉혀놓고, 야, 맛있게 먹어라. 야, 맛있게 먹어라. 너를 위해서 차렸어. 그래서 막 산의 진미를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그 딸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먹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배불러요. 배불러도 더 먹어야 된다. 막 눈물을 속으로 감추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가, 딸을 위한 그 잔치가 끝났을 때 아버지가 딸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깊은 밤에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깊은 밤중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아버지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마치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처럼요, 한마디 얘기도 않고 나를 따라와,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더니 그 딸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오늘이 너와 나와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볼 수 있고,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가족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야. 내가 문득병에 걸렸으니 이제 마을에서 살 수 없다.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너를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너를 떠나보낼 수 없어서 내 손으로 너를 떠나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서 몰래 보침에 숨겨왔던 낫을 꺼내는 거예요. 그 낫을 들고서 부르르 떨면서 들고서 그 아이를 찍어버리려고 막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모질게 먹고 이 아이가 평생 나병에 걸려서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잘라지는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손으로 너를 보내야겠다. 그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올라왔지만 참으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 그 사랑하는 딸아이를 참 어떻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르르 떨다가 그 낫을 집어던지고 빨리 멀리 도망가버려. 빨리 멀리 떠나버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 헤어지고 평생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시대에도 그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 걸리면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1절 말씀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요. 내 앞에 왕 한 명만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밑에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나아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요, 군대 장관, 특별히 야전군 사령관 되면요,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단장이 한번 딱 뜨면은요, 하나님 다음이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 권세가 있었는지요, 하나님 다음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그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한번 딱 우리 부대에 한번 오신다, 그런 얘기 끼미만 있으면요, 그 아침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이 와도 눈 깜짝할 새 다 쓸어놔야 되고요, 쓸어서 더 이상 쓸 것도 없는데도 그 흙길이 광이 날 정도로, 빛이 날 정도로 열심히 쓸고 또 쓸고 그러면서 그 사단장을 맞이했어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가 한 몸에 있고 내가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가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뭡니까? 크고 존귀한 자나 그는 용사나 나병 환자라다. 나병 환자였더라. 바로 이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앞에 출세의 가도가 열려있고 부귀영화가 한 몸에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가 뭡니까? 그런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 뭐하나.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하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까? 내일도 살아있을까? 썩어 문드러져가는 손과 발을 보면서 내일도 내 손가락이 붙어있을까?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내 코는, 내 귀는, 내 눈은 어떨까?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오늘 밤 눈을 감고 자면은 내일 일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발을 확인해 보면서 아직도 손가락이 붙어 있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모 그룹의 회장이 지금 의식불명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망설 기사도 나왔고 치유가 됐다, 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더라고요. 모 재벌,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회사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 그룹의 재벌 총수가 의식불명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 중에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요. 금괴도 아마 사놨을 것이고요. 주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지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돈이 그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쌓아놓은 그 금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주식이 수조 원의 주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과 그 주식과 그 돈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이 남아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나 이게 뭐지? 나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 지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 처량한 신세, 하루하루 더 살기 위해서 마음 들인 신세가 지금 나냐? 하면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 나아만에게 어느 날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겁니다. 종으로 사로잡혀 왔던 한 여자아이가 그 주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계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녀가 확신을 가지고 그 주모에게 얘기했어요. 주인 여자에게 얘기했을 때 그 주인 여자는 또 나아만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은 당신의 모든 질병, 당신의 고통, 치명적인 약점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 한마디를 딱 전하고 한마디가 들려왔을 때 나아만은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즉시로 행동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는 얘기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아만이 치유받고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아만이 치유받고 돌아갔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받지 못했었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은혜 받길 원하니, 너희들 구원받길 원하니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뻔한 얘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을 치료받고 돌아갔지만 어쩌면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나아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요,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서, 오늘 나와서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루를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지만 또 하루에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적어도 마음속에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고 돌아가겠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그 시간이 되게 해야지. 그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의 그 실수가 뭡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즉시로 행동한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고침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떠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만의 그 실수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그는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했습니다. 돈으로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나만이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은 돈을,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가서 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와서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가 서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그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만은요 발걸음을 떼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나오고 있지만은요 허영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내 문둥병을 즉시로 치유하여 주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줘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1천먼지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자리에 오셔서 꼭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 거래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20대 후반이죠. 처음 신학교에 들어간 뒤에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모 기도원에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뭐 한 거 없죠. 말단이니까요, 쫄병이니까요. 그때 목사님 찬양이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목소리가 많이 상하셨지만요, 그 당시에는 목소리가 바리톤 목소리였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함께 찬양하며 함께 찬양 인도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펴온 사람들이요, 처음에 올 때는 막 비닐 위에 쌓여온 사람도 있었고요. 와, 저 사람은 의학적인 상식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끝이 났을 거야, 며칠 살지 못할 거야, 병원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그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는데요, 일주일 동안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일어나 앉기 시작하고요,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치유 판정을 받기도 하는 그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는지요. 근데 그 많은 성도님들, 환자분들 중에 그 치유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아이 엄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2살짜리, 3살짜리인지 1살짜리, 2살짜리인지 하여튼 그만한 어린아이, 제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 아이들이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 옆에 앉아서 열심히 엄마가 찬양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관찰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은 눈동자가 없어요. 검은 눈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얀 막이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하얀색으로 다 덮여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우는지요. 가만 내버려둘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누군가 와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귀엽다고 손가락만 대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얼마나 울어대는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어대는지 정말 제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두 아이가 똑같아요. 형제였는데 그 두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원에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온지 모르는데 열심히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정말 생명을 다하며 울부짖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도사님께, 그때는 다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은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비닐에 포대에 쌓여온 그 사람들도 치유받고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가는데 왜 이 아이들은 치유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고 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그래 우리 기도원에 1,000만 원 헌금하면 치유될 거야. 우리 기도원에 와서 2,000만 원 헌금하면 치유될 거야.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기도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사님 능력이 있다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제가 2,000만 원을 준비해 왔는데 고치시면 제가 2,000만 원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여기저기 아이를 둘러먹고 뛰어다니면서 상처가 고통당했는지 처음 와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이 아이들 치유를 위해서 왔고 이 아이들 위해서 제가 헌금을 준비했는데 이 헌금은 이 아이들이 치유받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치유받을 수 없다. 왜?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 마음,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고행을 해서 내가 뭐 헌신을 해서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여러분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제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축농증이 있어서 이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축농증 수술을 받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축농증쯤이야.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더 치명적인 질병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안심하시고 다녀오세요 하고서 보내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가서 축농증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요, 간을 검사한대요. 아마 몸이 감당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 같아요. 축농증 수술을 받기 위해서 간 기능을 검사하는데 그 간 기능 검사하다가 암 말기 판정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간이 그렇습니다. 침묵의 살인자예요. 마지막까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음에야 그제서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축농증 수술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 보니까 간암 말기, 너무나 놀라서 정밀 진단을 대학병원에서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밀 진단을 2번이나 했는데 2번 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축농증 수술 받으러 갔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기억나는 그 속장님들, 성도님들에게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해서 다 교회로 저녁 8시만 되면 다 모이십시오. 무조건 모이십시오. 우리 속자님, 우리 권사님, 당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권사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진도 포기했고 사람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모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여서 8시가 돼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손대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기도 끝나고 제가 교회 마당에 나와 있어 서성거릴 때였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마당에 나와서 서성이면서도 저는 진짜 사탁에 들어가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손대 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치유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서성거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마당을 돌고 있었습니다. 문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마당을 돌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지금 가라. 그런 말씀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가라. 아니,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거예요? 이 늦은 밤중에 어딜 갑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제 마음속에 지금 가라.
지금 가라. 그 병원으로 가라. 병원으로 가라. 그 음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는 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몰라. 그 생각하고 저 혼자 연락도 하지 않고 제 아내에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 마당에 있는 차를 타고서 대학병원까지 달려갔어요. 병원에 가보았더니 그 권사님이 혼자 계시더군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말기 암 환자 판정을 받고 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안 보여요. 그 자녀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병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혼자 있게 했나? 왜 혼자 있게 했나?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가족들이 함께 돌봐줘야 되는데 왜 혼자 있게 했나? 그 마음 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그 권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손대해 주세요. 제가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두 눈을 뜨시더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것 같았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제가 자세를 다시 잡았을 때 권사님은 눈을 떠 계셨고 주위 같이 함께 입원해 있던 그 다 암 환자들이었어요. 그 암 환자들이 다 눈을 뜨고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를 계속해서 바라보길래 혹시 성도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무개 교회 아무개 권사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길 원하세요? 예. 그래서 그 밤에 거기서 집회도 아니고요. 그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다 성도님이야. 그 성도님을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다 하나하나 기도해 줬습니다. 한 명 기도해 주면 또 그 다음번에 있는 성도님이 또 쳐다보고 있고 기도해 드리길 원하세요? 네. 또 기도해 주면 또 이제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싹 돌리면 또 쳐다보고 있고 또 성도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또 기도해 주면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그 환자분이 또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병실에 있는 여러분들을 다 기도해드리고 저희 권사님께 다시 왔을 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 저는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믿고 왔는데 안수기도 힘을 줘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멀뚱멀뚱 그냥 눈만 뜨고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리는지요. 두 번째 기도해 들어갈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픈 곳에다 손을 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저 개망신 당합니다. 성령님이 보내셨으면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고 믿음과 믿음이 만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하셔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하며 그렇게 기도했어요.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신 있게 주여 하고 큰 소리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꼬리를 내리는 강아지처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눈치 보면서 기도했어요. 더군다나 그 기도를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쓰기도 하는데 아파 죽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지 이러다가 병원에서 쫓겨날 것 같더라고요. 서둘러서 기도를 끝내고 두려운 마음으로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이 두 번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시원한 기운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삼성의료원에 가서 정밀 진단했는데 암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는구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의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우리 마음과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은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순수한 부분을, 마음의 첨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조건을 걸지 말고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꼭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걷겠습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을 감동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아만은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오면서 머릿속에서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내가 이만한 금을 가지고 가고, 내가 이만큼 양의 그 은을 가지고 가고, 내가 이만큼 옷을 싸가고 딱 던져놓으면 와, 그 선지자들도 딱 넘어가 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존심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존심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길목을 막는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빈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은혜를 구하려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자존심을 붙잡고 나왔어요. 9절 10절 말씀 보면 나아만의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선지자의 그 집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고생해서 나왔습니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선물을 준비해서 딱 나와서 선지자 이름을 부르면 선지자가 나와서 당장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군대 장관이고 그곳 존관자였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왔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아이고 군대 장관 나아만 장관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그렇지만 나아만의 생각대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냥 종 하나를 쓱 보내서 저기 밖에 누구 왔단다, 가서 이 얘기만 전하라. 그러놨더니 그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아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나왔지만 사람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존심을 들이대면서 분노하며 길길을 날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만의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분노했어요.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 나라에서 제가 고생하며 이 집 앞으로 찾아왔다면은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대접도 해줘야 되고 만나줘야 되는데 곱빼기도 보이지 않냐? 나는 군대 장관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얼마나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요 분노하면서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나와서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지 안수기도를 하든지 손을 흔들며 기도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니? 자존심이 상해버렸어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은 우리 집에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곳에서 많은 간증을 하시죠. 정말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정말 한 번쯤 가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만나서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 가서 기도해 주고 왔다고, 그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고 얘기하면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카톡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카톡에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누구네 집에는 가시고 우리 집에는 안 오십니까? 목사님 누구에게는요 카톡 답장도 해주시고 문자 답장도 해주시면서 왜 저는 한 번도 안 해주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 앞으로 나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상명의 십자가를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 들고 낙심 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며 주차장에서 봉사하며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우리 장로님이 나를 무시하네. 우리 권사님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거 하지마 내 거야 나가 한마디 하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이제는 뭐 하나님과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서 싸움을 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희 목회하면서도 그런 분들 만나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때문에 교회를 깨트려 버려요. 제가 두 번째 교회에 목회하러 갔을 때 저는 그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교인들이 다 은혜 받는 줄 알았고요.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 목사 별일 없지? 별일 없죠. 교회 문제 없어? 문제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럼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웃으면서 인사하는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목사 곧 쫓겨난대.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믿거든요. 근데 그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 분위기 좋고 이렇게 웃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무슨 임철 목사가 조금 있다가 쫓겨나는지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럴 리가요 목사님.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아니에요. 조금 지난 다음에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정말 별일 없나? 없다니까요. 아니야. 이번에도 성령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한 번만 불러줘. 그럼 내가 그 교회에서 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주동하는 주동자를 내가 기도해서 딱 끄집어낼게. 그래서 오실라면 오세요. 오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인가 주일 저녁 예배 급하게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맡으시고 통성기도 시키고 한 명도 빠짐없이 뒷문을 잠가버리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닫아버리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강대생으로 데리고 올라와. 그래서 한 명씩 다 끄집어냈어요. 마지막 사람까지 다 기도했는데 주동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상하다. 아니야 분명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 분명히 남은 사람 없나? 가 둘러보니까 한 명 남아있더군요. 맨 뒤에 앉아있는 그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가서 장로님 안수기도 받으셔야죠. 안 간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가서 딱 이 자리에 앉혔어요. 함께 서 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자다. 그 이자다 하고 그 사람이 딱 발견되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성도구나. 나는 그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려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뒤에서는 종이 들고 다니면서 서명운동 받고 도장 받고 임철 목사를 1년 내내 내쫓겠다고 지금 선동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놀랐는지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 사건 이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양떼들을 위해서 제가 생명 걸었는데 양이 아니라 일이라면 이들을 위해서 목숨 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동안 꿈꾸는 거 하면서 그냥 살아야지. 선하게 생활하며 살면서 착하게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해야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등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제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이제 뭔가 이제 해보자는 그 기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장로님 나고 저하고 한 번도 얼굴 붉힌 적도 없잖아요. 밥도 먹은 적이 없고 싸운 적도 없고 제가 한마디 툭 던져서 장로님 마음에 상처를 준 적도 없잖아요. 제가 교회 돈을 떼먹었습니까? 몇 년 동안 동결시켰지 않습니까? 제가 자발적으로.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존심이 상했대.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같지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놓쳐요. 내 자아를 내세우고 내 생각을 내세우다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지옥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물어봤더니
제가 그 교회로 임하는데 왜 내가 수석장로인데 맨 처음 제 첫 번째로 전화 안 했냐.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어. 감정 싸움이 되고 이 자존심을 붙들면 하나님도 말릴 수 없고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철 목사를 내어 쫓겠습니다. 자존심 붙들고 지옥 불구덩이 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만이 지금 그랬습니다. 자기가 왜 이역만리 그 열사의 땅을 지금 통과해서 그 자리까지 나왔는지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나오지 않으니까 분노하면서 길길을 날뛰면서 야 돌아가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에게 와서 뭐 인사도 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손대고 안쓰기도 해줘야 되는데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나한테 무관심하네. 나를 무시해. 도망가 버리자. 떠나가 버리자. 그냥 돌아갔으면 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집에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나 떨어졌네. 손가락이 또 하나 떨어졌네. 이제 발가락도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 이제 눈도 빠져버렸네. 귀가 떨어져 버렸네. 그러다가 이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의 비극이 뭐예요? 결론을 내면서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택함받는 백성이고 가나안 땅을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그런데 뭐를 붙잡았어요? 내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과 감정을 앞세우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깬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나아만은요 자기가 뭐하러 왔는지조차 잃어버렸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고침받으러 왔지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왔지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뛰다가 돌아갈 뻔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아만의 그 실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나만이 결정적으로 놓쳤으면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뻔했어요. 사람한테만 주목 딱 하니까 엘리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그거에 주목하니까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배후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살리는 구원의 말씀을 놓칠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인철 목사는 사람일 뿐이고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 사람한테 딱 고정시킨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고 당신이 능력 있는 자라며 왜 안 나와? 나 기분 나빠. 나 자존심 상했어. 나 갈 거야. 뛰고 있는 거예요. 그 뛰고 자기 생각을 막 떠들고 떠버리며 이야기하다가 뭘 놓칠 뻔했습니까? 어쩌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치유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찰 뻔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 종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 10절 말씀 엘리사가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뭘 알 수 있어요? 저희 권사님이 가나 말기 판정을 받고 치유받았으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철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하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그 뒤에 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정성을 조금 보시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어린애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놓칠 뻔했어요. 이 시대에도 눈과 귀를 가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으로 눈을 가려버려요. 내 안경을 써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소리로 잡다한 소리로 귀를 꽉 막아버려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내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건 바보들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누가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느 한 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이 기도 올라오면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목사니까요. 저만 부목사더군요. 항상 그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지고 와요. 다락방에 선지 3년이 넘었어요. 아니 10년이 넘었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떨려 이상하게. 다른 교회 가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떨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 성전에 올라와서 방주교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저희 집사람이 알 거예요. 제가 며칠 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좀 말씀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성령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떨린 마음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 마음, 떨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하셨는지 그 맨 뒤에 와서 저는 30분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한 성도님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기도해달래. 뭐 그러면 기도 받으시려고요. 예, 박봉 목사님은 목요철에 꼭 오실 겁니다. 내일 오시면 목사님이 상담도 해주시고 안수해 줄 겁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수할 때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목사님께 안수 받으시면 될 겁니다. 아니래. 오늘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올라왔대.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대. 누가 서는 것은 중요하지 않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손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얹었어요. 주님, 믿음의 발걸음을 모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손대어 주셔서 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 끝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전 몰라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고 돌아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날 기도하는데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어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말고 안수기도 받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벌벌벌 떨나갔는데 그의 지병인 파킨슨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계시와 지혜의 영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었다면 남이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돼요. 내 안경, 세상의 안경, 죄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눈과 귀가 다 막혀 있고 귀가 먹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만약에 뛰다가 분노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돌아갔다면 그는 끝이었을 거예요. 지혜로운 부하 때문에 그는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옷을 벗는데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름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몸, 썩어가는 몸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상처와 그 자존심 얼마나 컸겠습니까?
옷을 다 한꺼번씩 벗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한 번 씻을 때, 아마 두 번 씻을 때, 그 몸을 담글 때마다 그 나아만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돈으로 물질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7번 씻고 딱 올라올 때 어떻게 되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를 버리니까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버리고 말씀 앞에 딱 서고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7번째 몸을 담궜다가 딱 일어나는 순간 그는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아만아,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세상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나만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너를 기다렸던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힐링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상처받은 세대, 소망이 없는 세대.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올 한 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더 힘들 것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세대를 삼포시대라고 하더군요. 뭘 포기했나 보니까요,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한대요.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양육을 포기하고,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다는 그 에코세대는요, 에코세대가 아니라 에고세대래요. 30년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나머지 30년 죽으라고 일해야 100세까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데 지금 취업이 안 돼요. 결혼도 못해요. 가정을 가질 수도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의 그 세대의 그 자화상들을 한마디로 삼포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만이 그 절망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과 모든 삶과 건강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대안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 나가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군사가 되어서 십자가 군기를 높이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